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 저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며,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까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오늘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차별이 가지고 오는 죄악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2주간 동안 말씀을 보면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받게 되는데, 이 시험을 받을 때 기뻐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기뻐해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당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온전하게 세우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기 때문이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수 있는데, 성도들의 욕심에 따라 또 자신의 유익을 따라 시험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 시험을 당할 때는 그것을 기쁘게 여겨야 된다. 왜? 금을 순도 높은 24K를 만들기 위해서는 금 안에 여러 가지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거쳐야 돼야만 순금을 얻은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여전히 이 옛 모습이 있는 것을 제거하는 작업이 지금 고난과 고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시험 중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는 차별의 문제를 가지고 야고보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차별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죄악의 하나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차별을 받습니다. 인종차별을 받고요. 또 그 사회 안에 높은 자와 또 직위가 낮은 자, 공부를 많이 한 자, 공부를 많이 안 한 자, 또 근로자와 경영자,
뭐 이런 식으로 차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차별의 문제가 사회의 큰 이슈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차별의 문제를 가지고 야고보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하려고 합니다.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 유대 사람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내 형제라 이렇게 호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사람으로 지금 생각하며 내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면,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세상 사람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 안에서 그리스도교로 바꾼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광이죠. 너희들이 믿고 의지하고 이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이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아주 근본적인 우리의 악한 본성인 것입니다. 이 차별의 문제. 그래서 이 차별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차별이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한 것이 오늘 본문을 보면 왜 죄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만일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여기 이제 야고보도 이렇게 세상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쓸 당시 초대교회는 굉장히 계급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있고 귀족이 있고 신하가 있고 평민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분명히 계급으로 나눠진 사회입니다. 그래서 그 군대 안에서도 우리나라처럼 장군이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소령, 대령 뭐 이런 식으로 직급이 계급이 있는 것처럼 그 당시도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이런 식으로 기준으로 이렇게 사람들의 그 계급을 직위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부자냐 가난하냐 남자냐 여자냐 과부 고아 로마 시민이냐 아니냐 이렇게 수없이 사람을 구별하고 차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서양인이나 동양인 또 지역에 따라 전라도냐 경상도냐 뭐 이런 식으로 별의별 것으로 지금 나누는 이런 사회 구조에서 갈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문제가 교회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고보가 두 사람을 등장시켜 비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부자, 그 다음에 남루한 옷을 입고 가난한 사람에 대한 교회의 반응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회당이라고 하는데 지금 같으면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에 아주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오는
사람을 교회도 세상에처럼 눈여겨보고 있다가 그들을 잘 환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름한 옷을 입고 남녀한 사람은 함부로 대하며 세상과 교회가 다르지 않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면서 그것이 너희가 가지고 있는 악한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사람을 외모로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교회가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재물이나 권력이나 명예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고 중하게 본다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으로서의 경건한 삶에서의 반대되는 행동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을 추구해야 할 교회가 세속적으로 물들었다고 하는 나타나는 현상이 지금 차별하며 사람을 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들도 학식이 있고 또 돈이 있고 또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면 들이오면 굉장히 잘 환대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직 대통령이 그 교회에 참석하면 예배 때 그를 일으켜서 잘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또 국회의나 장관 같은 유명하고 또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사람이 오게 되면 목사님이 시키지 않아도 장로들이나 집사님들이 알아서 그들을 잘 환대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들 생각에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교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교회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그렇게 환대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오늘 본문은 차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있고 명예 있고 또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귀한 사람이 오면 잘 환대하지만 돈이 없고 남루하고 정말 비천한 사람들이 오면 그들을 함부로 대하고 너희가 그게 있든지 내 발등상에 앉든지 하라 이런 식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세상 교회처럼 되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차별이라고 지금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며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지금 야고보는 사랑하는 형제들아 마치 호소하듯 이렇게 그들에게 내 말을 들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사람들을 차별할지 모르지만 교회만큼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만이라도 연약한 자, 가난한 자,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자를 잘 섬겨주고 그들을 위하여 섬기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보고 또 교회를 보고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것인데 너희는 외모로 보고 사람을 차별하고 있으니 교회와 세상이 구분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의 부요함으로 하나님 나라 상속자로 삼으셨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공생에 사역할 때 항상 가난한 자, 병든 자, 사회적으로 약한 과부, 고아들을 위한 사역을 하신 이유가 이 차별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좋은 자리를 또 그들을 환대하는 그들이 어떤 자인지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너희를 억압하고 법정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불리한 일이 있으면 너희들을 언제든지 법정으로 끌고 갈 수 있고 억압할 수 있는 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유익이 되면 기독교이든지 불교든지 가리지 않고 믿는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기독교가 불리한 입장에 서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대로 꺼리낌 없이 비방하는 자가 그런 자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선거철이 되면 많은 정치인들이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그들이 왜 교회를 찾아다니겠습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러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한 표의 표를 얻기 위해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교회들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런 사람의 지위나 외모를 보고 교회들이 그들에게 환대를 하고 있고 그들에게 굽신거리며 무언가 얻으려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입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우리는 죄인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행동했지만 이 성경은 큰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까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국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지금 야고보는 지금 율법을 예를 들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지키려고 온 힘과 정성을 다하는 율법에도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율법 조항이 있지만 그 중에 간음하지 말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음하지 않았어도 다른 죄, 만약에 살인죄를 지면 이 지금까지 지킨 10가지 계명 중 9가지를 지켰다고 해도 한 가지 율법을 범하면 아무 소용이 없고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너희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힘쓰고 또 그 율법을 지켜 구원을 받으려고 하고 있다는 그런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날도 우리가 지금 성수지일하고 또 교회 생활을 잘 감당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차별하였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공로가 없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데 지금 야고보는 차별에 대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야고보는 너희들이 지금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마치 율법을 지키는 자처럼 그 힘은 쓰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고보는 너희들의 믿음이 있다고 하면 행함으로 보이라고 하면서 지금 차별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고보가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것은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는 자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의 율법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받은 그 율법에서는 그 원수를 대할 때 그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눈을 다치게 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눈 다치는 자신이 당한 만큼만 갚으라는 그런 식으로 율법을 가르쳤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그런 식까지, 그 다음에 원수가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고, 또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주고,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돌려대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간음은 실질적으로 하지 않았어도 마음으로 간음했을 때는 간음한 죄다. 이런 자유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을 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행하고 행하기도 하라. 이렇게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있으면서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마지막 심판 때에 쓸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다 지키지 못했지만 사람을 대할 때 차별하지 않는 마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했다면 그 긍휼이 마지막 심판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율법의 계명보다 더 높은 것은 긍휼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온전할 수 없습니다. 다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너희가 사람을 대할 때 차별 없는 마음으로, 그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대할 때 너희가 지키지 못한 율법도 이 긍휼로 모든 것을 덮이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세상은 정말 차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옷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 옷을 잘 입느냐 못 입느냐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고요. 무엇을 좋아하느냐, 어떤 음식을 좋아하느냐 안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또 차별도 하고요. 또 어떤 노래를 좋아하느냐 아니냐, 어떤 운동을 좋아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 차별을 받고 차별을 하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이 차별이 우리에게 죄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행하지만,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큰 죄악이라고 하면 우리는 날마다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예수님께서는 산상복음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지금 라가라는 말을 친구들에게 했다. 이웃들에게 했다. 이것은 라가는 바보라는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복 있는 자를 말하면서 지금 살인하지 말라 그런 말을 하고 살인을 하면 심판을 받을 것이라 이런 말을 하고 그 다음에 형제에게 노하는 자,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자,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에게 지옥불에 들어가고 공회에 잡혀간다. 이런 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차별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고 자신이 왕이 돼서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소한 것에도 사람을 차별하지 많이 합니다. 저 역시도 너무 잘하는 것이 차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차별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장 큰 죄인 것을 지금 오늘 심판받을 때 국률한 마음, 차별하지 않고 국률한 마음이 율법을 지킨 것보다 더 크다고, 그 율법을 지킨 것보다 더 승리한 거라고, 그래서 자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은 차별의 문제,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국률한 마음으로 대하기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헌금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50장 부르며 헌금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